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서론 삼아 쭉 말씀드렸고 예고도 했었는데요. 저는 다가오는 4월 말까지 모두 18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삼아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먼저 쭉 말씀드렸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계단, 딱 올라서는 계단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로 위험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는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사실 대개의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인사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만은 먼저 그 교회들의 형편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닥쳤던 위험,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질문에 관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6절과 7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그 다음의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복음, 여러분도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그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이 복음은 글자 그대로 우리 한자 풀이도 할 수 있지만 복된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가스펠 그러잖아요. 이 가스펠은 God, 하나님, 스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 또 모두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켜 복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억만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에 있어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된 속히 떠나라는 단어가 그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건 타케오스 메타티데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아주 급하게 생각을 획 돌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군대에서 탈영하는 경우, 반역할 때, 배반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조선 왕조의 시조가 되는 이성계, 국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위화도에서 획기를 돌렸죠.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돌연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바로 행동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속히 떠나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떠났던 제1차 전도여행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목이 터져라 복음을 외쳐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장면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있던 곳에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교회들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시하는 일단의 무리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대충대충 지나갈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귀가 가려운 사람인 양 거짓으로 채색된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진실이 담겨있는 바울의 가르침과 이렇게 맞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매우 중한 견책과 더불어 속절없이 변절해버린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점잖게 번역한 거고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가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의아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별의별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팎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운운하긴 해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 복음입니다. 요즘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 이단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걸 여러분 잘 들어보면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신천지에서 그리고 다른 이단들 중에서도 종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내세우면서 이것이 구원받은 숫자다. 여러분도 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가르침인지 압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없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요거 딱 배워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확신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성경을 펼쳐서 봐 하고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신약성의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이죠. 7장으로 가보세요. 자막에도 나올 거지만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405쪽입니다. 찾아보세요. 밑줄 쫙 해놓으시든지 책갈피를 넣어놓으시든지 어떻게든 해놓으세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눈꽃만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자, 7장 5절부터 8절 자막에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만 2천 명, 12,000명씩 모두 12지파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곱하면 12,000 곱하기 12라면 얼마예요? 14만 4천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숫자가 비유적인 숫자냐 실제 숫자냐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말하듯 이 시간에는 그냥 실제 숫자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 여기에 언급된 지파 유다 지파부터 지금 베냐민 지파까지 쭉 나왔잖아요. 이 지파들 질문합니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옳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것이 비유적인 숫자든 실제적인 숫자든 간에 그건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수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네, 김지질 목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숫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 유대인 아니니까 이방인들은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할렐루야.
자, 2일 후에 그랬습니다.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답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14만 4천 명을 헤아린 후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수입니까? 아닙니까? 셀 수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2일 후에 등장하는 흰옷을 입은 무리를 놓고 성경은 셀 수 있다고 했습니까? 셀 수 없다고 했습니까? 셀 수 없다 그랬어요. 맞죠? 그렇다면 14만 4천 명과 흰옷을 입은 무리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정확하죠? 예, 오해 없죠?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냐?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다? 바로 우리다.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는 여기에 있는 김진철 목사도 있고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신천지를 비롯해서 14만 4천을 걸핏하면 운운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 듣고는 가슴이 콩당콩당 거려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데 나도 좀 구원받게 해줘.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지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 그게 맞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둘째치고 뭐 그런 내용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어책만 읽을 줄 알아도 그들의 문제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매갈이 없이 그런 함정에 빠져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요. 궁금하면 목회자들 찾아와서 물어보면서 이런 말씀 하나만 잘 살펴도 이단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것조차 하지 않고 신앙생활 꽁으로 하는 줄 알아. 성경책 폼나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패션을 도와줘요?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문턱 넘나들다가 2단에 3단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한국교회에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진짜로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눈물 찍찍 흘려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정신 나갔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많았었어요. 지금은 좀 방비해갖고 좀 낫지만 예전에는 막 구역이 하나 없어져. 개척교 하나가 사라져.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신천지 가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다 거기 가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심지어 목사들도 거기 가 있고 정신 나갔어요.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폼이에요? 이 말씀 읽으라고 주셨잖아요. 읽어야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믿어야지. 그렇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신신당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더더욱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왕도가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왕도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도 읽어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봤어요.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되잖아요. 살아있을 땐 자기들이 말하면 되지만 세상 떠나고 나면 누군가가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총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복음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꾸만 새롭게 써지는 복음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편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왜곡된 복음의 현상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인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요즘에 저 바깥 세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기회가 될 때 대형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 같으면 영풍문고 정도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속어를 채우고 있는 절대 다수의 책들은 심리학에 관한 책들입니다. 소위 우리의 자존감, 자긍심 등등의 이 자아상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소리로 이 속어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토록 많은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음에도 점점 더 깊은 열등감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평가입니다. 그래서 뉴욕대학교 명예교수인 폴 비치는 이 심리학자인데 이분 자신의 저서인 신이 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현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숭배의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나타나면서부터 인간 숭배는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안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게 그 줄기세포 치료라는 거라는 거 아시죠? 이 줄기세포 치료는 혁명적인 의료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거라고 그래. 다양한 유형의 세포 형태로 이렇게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가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체 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2022년 1월 현재에도 이와 같은 의학적인 시도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본래의 목적대로만 일이 진행된다면 환영할 일이죠. 우리 인간의 어디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채워주고 고쳐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동물들을 복제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인간까지 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려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이 곧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변해주는 세계적인 책이 유대인 교수인 유발 하라리 교수, 제가 전에 이 책 소개해드렸죠.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와 같은 걸 얘기하는, 사람이 신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다 예고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와 관련된 유머도 있습니다. 어떤 복제계의 교주과학자가 자신도 이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호언장담하면 도전했어요. 그의 호언장담을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담을 만들 때와 똑같이 너도 한번 인간을 만들어 보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가지고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흙을 딱 집어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야 잠깐, 내 흙 가지고 만들지 말고 네 흙 가지고 만들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인간을 복제하는 걸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유머지만 분명히 뼈가 있는 유머죠. 이러한 인간의 자기 숭배의 유혹, 본래 사탄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줄기차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정신 뭔지 아시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숭배의 유혹과 자학의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는 내가 복음을 쓰기 위해 안달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구나, 그런 생각 자꾸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그 믿음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가문이설과 술수로 얼룩져 있는 잘못된 복음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을 뿌리 뽑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러한 바울을 가리켜 복음의 수호자, 이런 별명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바울이 복음의 수호자로서 뭘 했나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 이렇게 견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이번에도 반복되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구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 복음의 수호자인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울 만큼 배웠고요. 매사에 앞뒤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문안 인사 한마디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큰 배려를 힘썼던 사람인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갑자기 자기 입술에다가 저주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쓸 수 없는 단어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수호하려고 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굳센 확신과 동시에 단호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고 함부로 상대방에게 저주를 하더라, 저주받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인격을 의심하거나 에이 그 속 좁은 사람이구나 바울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이 복음에 관한 한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는 정말이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매우 단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만일 다른 일이었다면 바울은 10번이고 20번이고 양보했을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아등바등 거릴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사정이 달라요. 정말이지 이건 한치의 양보도 눈꽃만큼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 쭉 따라서 이런 바울이 가는 길을 쫓아가 보세요. 바울은 그 누군가가 위협한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포기한 적 없어요. 그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막바꿀 수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수호자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 꼭 필요한 자세,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이 기독교 복음 역사가 훨씬 깁니다. 올해가 194년째예요. 거의 이제 200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꽤 긴 세월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 전통적으로 그 나라가 불교 나라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해봐도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절에 나가면서 교회에도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어찌 됐느냐?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처럼 교회 오고 오후에는 절간을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말씀. 그러니 그 교회가 제대로 부흥을 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더라.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매우 놀라운 부흥의 잠재력을 가진 교회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과거에 갖고 있었던 미신이나 어리석은 신앙의 자세를 그냥 몽땅 다 뜯어 고치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주한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구 집사님 한 분과 이제 그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매년 하는데 그 전도주를 앞두고 시어머니 한 분을 이렇게 같이 전도한 적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총동원 전도주에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나더니 그리고 이제 교구별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상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세 가족과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어머님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다종교를 한 40년 이상 믿었던 분인데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시더니 이제 목사에게 신방을 청해서 제가 갔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목사님 저를 좀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집을 여기 저기 저를 데리고 갔더니 목사님 적어요. 목사님 적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말씀 액자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연말 시상에도 그런 용품들이 있잖아요. 우리 관련 용품. 그게 다 다른 종교도 다 있거든요. 액자도 있고 소품들도 있고 그걸 이제 저보고 다 치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당신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들어가더니 창문을 확 열더니 목사님 저 밑에다가 손을 좀 집어넣어 보세요. 분위기 갖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물 것 같아. 아니 당신이 하면 될 것을 아니 지금 목사 보고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손을 쑥 집어넣었죠. 딱 잡히는 게 있었어요. 꺼냈더니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사이즈가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얼마 전에 400만 원 주고 사온 부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다 걷어다가 이제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가 교회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나가실 때 인사하면서 꼭 그러네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요.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보는 즐거움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아니,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또 뭐야? 목사가 뭐 키가 크고 날 뭐 작고 이런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다니던 종교에서 스님도 큰 스님, 작은 스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눈에 담임 목사님은 큰 목사님, 부목사는 작은 목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와서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만나는 게 자기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른 신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한 1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분명히 이러한 믿음의 열정이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다라는 평가를 받게 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지금도 다를 게 없고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와 같은 태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진리 그 자체라는 확신,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절대적인 진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몽땅 걸 수 있는 신앙의 자세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수호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수호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본문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수호자로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물론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누구의 인정을 받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걸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인정 중독이라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기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부득불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이렇게 예민해질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말에 뭐 온통 신경이 쓰이고요. 그 말에 뭐 상처도 받습니다. 타인의 반응 때문에 삶의 의욕을 막 잃어버릴 때도 있고 더 심하면 아주 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 인정 중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로 꼽히는 헨리 나우엔의 말을 소개할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 속했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케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글을 읽는데 제 자신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니까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입니다. 결국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요. 바로 이 인정 중독에서 비롯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조금만 몰라주면 섭섭하답니다. 깜빡 잊어버리면 섭섭하다 그래요.
미처 표현 못 해주면 섭섭하다고. 섭섭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섭섭하다고 그래. 이러한 섭섭함이 쌓이고 쌓이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된다는 거 경험한 분들이 있을걸요. 한번 획 돌아서면 다시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쉬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획 돌아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어려워. 돌아오는 그 섭섭마귀에 딱 잡히면 꼼짝 못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서둘러서 이러한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내게는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자기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완벽하지 않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내리는 정죄라는 물결이 몰려왔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어려움 겪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물결이 아무리 대단한 듯 보이고 거센 듯 보였어도 결국은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배를 침몰시키지는 못했다. 침몰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이에요. 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들어봤지요? 무슨 말입니까? 개가 아무리 짖어도, 아무리 짖어대도, 온천하가 다 울리게 짖어대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는 쉬지 않고 달린다는 거예요. 개 짖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기차의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만일 개가 짖는 소리에 기관사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속도도 못 내고 달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멈춰서 오고 그런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그 기관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저거? 그 개가 짖는다고 기차를 운행을 못해? 희한한 일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 쓸데없는 비판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오직 주님의 평가만에 기울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이 바로 그런 바울의 확신이거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바울의 확신을 전제할 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 너무 예민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정말이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도 한 번쯤은 깊이 그것도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정작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갖는 관심 있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관심 있잖아요. 제가 관심 저는 이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이거 예를 드는 것뿐이고, 제가 관심의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100의 관심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적인 관계는요 100이 뭐예요? 10이라 되면 다행이지.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100이 관심 있어요. 저는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경험을 소개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종종 자매들 중에 목사 앞에 와가지고 또 다른 지체들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이러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고 와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자매가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별 관심 없어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전화도 되니까 여러분 지붕 수리하면 아는 척하지. 누가 아는 척 해줍니까? 얼마나 아는 척 해줍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관심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머리를 안 감고 와서 사람들 앞에 목사님 앞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에 반소매 티셔츠를 못 입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그 더운데 뭐 그러고 다니냐? 그럼 하는 말 똑같아. 목사님, 팔뚝이 두꺼워서 부끄러워서 그래요.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 여름에 길에 다니면서 사람 얼굴은 보겠지만 다니면서 이 사람 팔뚝이 굵나? 저 사람 팔뚝이 굵나?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내 팔뚝 보고 다니냐고요. 아무도 관심 없는 일을 위해서 여름 내 긴 팔 입고 다니느라 땀띠 나서 고생하고 저녁 되면 분 바르고 기가 막힐 일이지. 그뿐이 아닙니다. 앞서 내가 보고 말씀드렸죠. 어딜 가나 내가 인정받고 내 말이 통하고 내가 머리 되어야 한다 생각하면서 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한다. 그러다 보면요,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수는 자기도 다치게 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반드시 어려움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2022년 됐잖아요. 인정 중독에 빠지지 맙시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으면 힘이 나요. 반대로 정죄받으면 위축돼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좋은 거지요.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최악의 경우 정죄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죽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온갖 정죄와 저주를 다 받았어요. 우리의 입에 올리기에도 정말 송구스러운 말들 투성이.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긴 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비판과 정죄를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비판과 정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죄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여유를 한번 즐겨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비판과 정죄 등등의 공격에 초연함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막 괴로워해. 왜냐하면 당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이렇게 건들면 이 사람이 넘어져야 되는데 우뚝 서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에 빠져요. 더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마귀도 우울증에 걸려요. 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덫이 우울증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넘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니까, 지가 하려고 하는 걸로 안 되니까 지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갖고 지가 우울증 걸려 넘어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정 중독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은밀히 행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죠.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영역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게 또 달리 표현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거룩한 척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요. 그러니까 경건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다? 다른 거 없어요. 지나치게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열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알게 하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읽었으면 성경 잘못 읽었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하면서 나 금식 중. 입만 열면 얘기해. 나 금식 열흘째야. 나 20일. 제가 저는 어떤 분이 나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 딱 보니까 거기 뭐 40일 금식 2번 이렇게 써있던데 명함에.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그랬나요? 아니요.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얼굴 씻어라. 머리에 기름 바르라. 그리고 금식해라. 무슨 말입니까? 티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해. 이거 얘기하려고 하려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인정 중독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거 합니까? 이렇게 은밀히 행할 때 따라오는 보너스 특권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 보너스 특권은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그 체험은요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자막에 나오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식입니다. 또한 성경의 정신입니다. 집에서도 주부들 밥할 때 뚜껑 자주 열어야 되나요? 그러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자주 열면 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덮어두어야 은밀하게 밥이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함이 진짜 열매를 거두는 지름길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을 살아가면서도 그 이후에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혹 목사는 물론 가능하면 여러분 알아드리려고 해요, 목사가. 근데 목사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는 몰라줘도 주님은 확실하게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구제, 여러분의 금식 무엇이 됐든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2022년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복음의 수호자로 살았던 바울의 믿음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위대한 사역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방향키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라고 세워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닌 시대잖아요. 그러하기에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다음 시대인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사도 바울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수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수주라며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짓 복음이 되어 전파되었던 일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버젓이 행해지는 일입니다. 이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경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단과 사이비들의 행태를 잘 분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내가 복음에 빠지는 어리석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진리 위에 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직접 보여준 것처럼 복음의 수호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 굳센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점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타협하거나 양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내려놓는 어리석음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갈망과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가 예람답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는 결코 인정 중독에 빠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붙잡는 성경의 정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특권도 때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